할렐루야.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지금 해외 나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몬답니다. 혹시 메르스라는 병원체를 가지고 오지 않나 해서 굉장히 유심연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조심조심 하는데 옆 인사합시다. 나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마다 감기 하나라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그러는데, 메르스라는 이 병원체는 걸리면 제가 제일 먼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체가 제일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해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방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금년에는 이 생각지 않는 메르스라는 이 병원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 김선곤 선교사님 후원회와 우리 교회 선교부가 따로따로 모임을 가졌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선교 대회를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들의 사정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리를 비기 귀찮겠나 해서 그 하라는 내용하고, 현지에 있는 김성곤 선교사님이 몸이 약해서 지난 주간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잠시 또 치료받다가 취향라이로 올라갔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메르스라는 병원체를 옮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파트도 있고 더 준비한다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편에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간에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금주 목요일 날은 군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이름도 저는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목사님이 잘 모르는 분입니다. 소문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허락했는데, 저희 교회가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점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은 가정마다 이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되, 지구촌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마다 귀한 예물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지체와 가족들을 위해서 늘 자랑거리가 돼서 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정한 자랑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랑한다면은 우리말에는 팔불치라 합니다. 자녀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은 이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장가도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매진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큰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가장 못난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자는 팔불치로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제일 못난에서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렸던 바울이 팔불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 더 나아가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자랑한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파워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 목사님을 소개할 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장로님들을 소개할 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바울의 모습 볼 때 여러분 특별히 내적으로 자랑거리 많았지만 외적 부분으로 보면 특별히 이는 바로 가말레 문화에서 법학을 전공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는, 그가 특별히 외적 면에도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특별히 많은 학식을 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전하다가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가 조롱과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장가 안 가고 십 안 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장가 십 안 가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진정한 자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평생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유해 생활 가운데 영적 면을 내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내용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특별히 불신자 편에 볼 때는 멸망의 도구, 사형의 도구, 다른 말을 표현하면 무시무시한 지구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형이 뭐냐? 구원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 같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자 있는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모든 죄에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돼서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는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화목을 가리키고 십자가 중심으로 진정한 화평과 평강이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10년 가운데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 이웃들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왜 십자가 자랑거리인가? 십자가를 앞세울 때 악한 귀신 꼼짝 못합니다. 마귀 사탄 꼼짝 못합니다. 그들이 환기를 넣었다가 십자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물러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동성연애 축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리더들 몇 명 모였어요.
불과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200, 200 모여가지고 그냥 인터넷 방송 마쳤다고 그래요. 서울경찰청과 남대문 경찰서에서 28일 날이 주일납니다. 그날 행진하겠다는데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000명이 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모여서 이러면 되겠냐 이 부분. 제가 다음 주는 동성연애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의 개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퍼센트가 96%예요. 그러면 4%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룰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버린 이 파트는 당연하게 여러분 저지해야 되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죄에서 건져주는데 소돔과 고모라똥보다 더 엄명한 이런 일들이 한국 땅 가장 폭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고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요. 우리가 기도로 물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소중한 말씀, 십자가를 앞장서면 귀신과 마귀 사탄이 물러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돼서 그가 마음에 새긴 내용은 뭐냐?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게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랑한 것은 나의 연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자기가 강한 것을 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으로 강함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강함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강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 약한 것이 뭔가? 약한 게 무엇인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약한 자를 손잡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약한 자,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이름의 뜻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뜻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다면 연약한 것,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랑할 때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머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좀 칼별은 약한 데에 머무른다는 말은 약한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약한 자에서 주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아주 적은 차이예요. 여러분, 나를 자꾸 앞장세우다 보면 뭡니까? 교만한 자 되죠. 나를 앞장세우자고 전능자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예수를 앞장세울 때마다 나는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마음에 새겼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할 때란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주의 일 하다가 능력을 당하고 주의 일을 향하다 궁핍을 당하고
주의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공고함을 당할 때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여러분 새 가족들이 한 번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준비한 가운데 아버지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기도했으면 하나님 때를 기다려 분명히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는 메시지,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자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 가운데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자랑거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을 때마다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밀할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얻지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 죽는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연약하면 더 발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들은 굽실거리고 말이에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죽어질 때마다 누가 세워줍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신 전능자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방법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한 번은 통하지만 그 다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날마다 죽을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죽을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죽는 자를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의 죽음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귀한 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악한 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 어느 시 어떤 방법을 준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 맞추고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디모데 2장 11절 말씀, 죽을 때 다시 봅니까? 살게 된 역사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달지라도 다시 사는 종교는 기독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목사예요. 예수님의 첫 열면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을 약속한 사건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랑,
육신의 자랑해라. 영적인 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자랑하며 달려갈 때 그곳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바울처럼 한결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섬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명예를 자랑함으로 참된 제자로서 값진 열매를 맺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